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공생에 흔히 3년 동안 사역하셨다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일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 지시기 일주일을 무려 3분의 1을 할애를 합니다. 마가복음은 그래서 고난의 복음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일주일의 기간이 나머지 3년에 가까운 그 공생의 기간과 거의 맞먹는 중요성을 가진다라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11장에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어제부터 살펴본 그 내용들은 그 일주일, 어떻게 보면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얘기한 그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 오늘도 이제 흔히 복음서의 계시록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별명이 붙은 장입니다. 그동안에는 기적과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의 기초적인 것을 살펴보고 얘기를 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는 고급, 가장 어떻게 보면 어려운 상급 수준의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죽으십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나와 있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소홀에 대할 것은 아니고 성막 그냥 천막으로 있다가 솔로몬 때에 이르러서 이제 성전을 이제 잘 짓게 되고 그것은 다윗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짓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거기서 다 무너졌죠. 무너지고 다 황폐화됐는데 지금 예수님 시대 때 보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보고 있는 이 성전은 헤롯이라는 헤롯 왕이 이제 로마한테 잘 보이고 또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 지어놓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자기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것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헤롯의 손을 빌어서 졌기 때문에 치욕스러운 것이죠. 어쨌든 자기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그런 것인데 그 모습이 그 안에 들어가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는데 뭐라고 얘기하는가?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돌과 건물들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가 얼마나 멋집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 다 무너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결국엔 이 성전에 대한 모독, 건물이죠. 사실은 성전이라기보다는 이 성전에 대한 이스라엘이 거의 신성시 여기는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거 사흘 만에 무너뜨릴 것이다.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완성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죽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이스라엘이 보여지는 것에 의지하고 있는 그 모습을 성전을 무너뜨리면서 이것은 이제 AD 70년 한 40년 이내에 역사적으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보여지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국권을 찾는 게 별로 얼마 되지 않고 이제 보여지는 혈통적인 이스라엘은 없어집니다. 이제 성전도 없어지고 제사장 제도나 그런 것도 다 없어지죠. 그와 같은 것들을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 없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어떻게 보면 이제 끝났다. 그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거 붙들고 있죠. 보이는 건물을 붙들고 있습니다. 보이는 건물 제도 이거 이미 예수님이 오시면서 다 무너뜨린 것. 거기에서 벗어나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인 그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성전이 끝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바벨론에 잡혀가는 그 포로로 우리 민족이 끝나는 날과 같은 그런 끝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조용히 이제 맞은편에 가서 묻죠.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무슨 징조들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때는 때에 대한 무슨 시간표의 문제는 아니고 징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다시 재림하기까지의 언제나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무엇인가? 여러분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고 있어야 된다.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러면서 덧붙이시죠.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여러분 신기하죠? 사람이 그렇게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사람이 그냥 한두 마디 말 듣고 자기 신념을 바꿔버리고 뭐 그렇게 돼요. 그냥 쉽게 미혹을 당해요. 여러분들 그 사기꾼들이 작정하고 달려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붙어서 하면은 그 사기인지 구별해낼 수 있겠습니까? 그냥 당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다. 뭐 그렇게 그냥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옆에서 무슨 말 그냥 뭐 나랑 친한 사람들이 뭐 얘기해도 금방 미혹돼서 그냥 이것이 미혹하는 건지 선동하는 건지 알아차리지 못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예외가 없는 것을 보여요. 예외가 없는 것. 얼마나 안타깝고 무섭고 그런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건 경고하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미리 분명히 알려주신 거면서 많은 사람이 미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주의해야 된다. 많은 이제 미혹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 있죠. 그 뒤에 보면 이제 내 이름으로 와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수많은 이단들, 거짓 신앙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때 미혹받지 않다. 근데 여러분 왜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이 될까요? 그 뒤에 이제 보면 혼탁하게 될 것이다. 대단히 헷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정말 그 옆에 들면 정말 그럴듯한 얘기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여러분 미혹받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많이 경험하셨으니까 이미 여러분들 실제로 경험을 했으니까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냥 옆에 와서 무슨 얘기하면은 그냥 혹 넘어가서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게 미혹을 하는 건지 선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하는 소리인지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두 번째는 무엇이 나오는가? 그때 난리가 날 것이다. 난리는 어떤 난리들인가? 8절을 보면은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이상하죠.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가까이 오고 이제 복음이 선포되고 그러면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땅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좋아져야 되는데 왜 점점 기근이 발생하고 지진이 발생하고 전쟁과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그 악화될 것이다. 세상이 점점 더 악화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거짓이나 세상에 우리가 쉽게 넘어가는 그 메시지들은 무엇인가? 낙관적인 근거 없는 낙관을 얘기하게 될 것이다. 쉬운 방법, 이 땅에 마치 유토피아가 생길 것처럼 모든 정치인들의 메시지는 그겁니다. 자기가 뽑히면은 메시지 이 땅에 갑자기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유토피아가 올 것이라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게 될 때인데 너희들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세상이 이렇게 될 것인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복음이 전해지고 이제 이후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셨는데 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우리가 있음으로 교회가 있음으로 왜 세상이 점점 밝아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반드시 이 땅 가운데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것이다. 왜 그러는가? 여기서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는 낡아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파괴되어 가고 있고 악화되어 가는 것들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영원히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리모델링해서 여기 살 생각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과 기근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더 나아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맞는 것이고 진리의 길이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길인데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증명해주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이제 9절에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들이 잡혀갈 것이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죽임당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여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상적으로 그 보란 듯이 증명을 해주지 않냐? 이거 대단히 어려운 것이죠. 왜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죽고 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가만히 계시는가라고 사도행전의 제자들은 묻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기 우리에 대해서 가만히 계시는 그런 묻지 않고 그냥 짐승의 밥이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면서 갔어요. 우리를 순교에 근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지 않으면 배교하게 되죠. 배교. 잠깐의 이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을 버려버리는 예수를 믿는데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는 패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고 열쇠를 그냥 그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승기를 이제 승리하는 것처럼 점점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야지 우리가 드디어 승리하는 거다 그렇게 될 텐데 그렇지 않고 세상은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고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너희들조차도 열쇠와 어려운 점들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더 어떤 것까지 보게 될 것인가? 12절까지 보면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되리라. 인간의 마지막 모습까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막장 드라마 같은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반발하는 거죠. 반발. 그럼 여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의 신으로 여러분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에게까지 와서 시험하고 결국에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그렇게 시험하는 곳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여기는 그러니까 나만 내가 마음 먹고 잘하면 되지라는 곳에 살고 있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는 적이 있는 곳에서 사는 전투장이다.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까지 이 세상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냥 어린애처럼 여기서 나만 예수님 믿으면 이제 좋은 날이 오고 이제 마냥 기쁘겠지. 그런 어리석은 그러니까 어린 유치한 생각들에서 벗어나서 이제 고급 수준으로 와야 된다. 고급 수준으로 와야 되고 여기는 그런 땅 아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들이 여전히 살아있고 계속해서 더 악랄하게 발악을 할 것이고 하는 곳에 있다.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너희들이 싫든 좋든 간에 전쟁에 참여한 것을 알고 있어야 된다. 근데 그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가 지는 것 같이 보이고 옆에 있는 전우가 죽어나가고 순교되고 근데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배교하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처참한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조심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이에요? 호의적인가는 것 자체가 이미 썩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근데 물론 우리가 구별을 해야죠. 우리가 못나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 욕먹는 거하고 십자가의 본질을 싫어하는 거하고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환대를 받으면 화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왜 이와 같은 것을 유념하지 않으면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이 어려운 점들,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전쟁과 영적인 전투, 그리고 수적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열쇠같이 보이고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것에서 면제가 가능하다라는 쪽으로 기독교를 이용할 수 있어요.
면제되고 이런 것에서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우리는 피해갈 수 있는 길이 기독교다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런 것에서 피해가고 면제당하는 것을 기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들은 끝까지 견뎌낼 것이고 거기에서 오히려 지는 것 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즉 가짜같이 보이게 될 것이다. 주류가 아니고 다수가 아니고 이 땅에서는 진리가 아니고 잘못된 길에 가고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보일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진리의 길에 가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가게 될 것이다. 여기 세상이다. 예수님 죽인 곳이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회만 자꾸 바뀌는 것 같아요. 교회도 바뀌지 않고 가야 되는데 세상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죽인 그 세력이 여전히 우리를 무너뜨리고 있고 할 수만 있으면 2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우리나라는 이단 천국이죠. 이단 천국. 왜 이단 천국이 됐을까요? 기독교가 넓은 길로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넓은 길로 여기 와서 빼앗아 먹을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의 결론은 무엇인가? 마지막 절 보면 13장 37절에 13장 마지막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순교의 무서움, 두려움,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배교했습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믿다가 돌아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천국 간다라는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배교했다. 순교하지 않고 배교해 버렸습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핍박과 환난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물론 지금도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전쟁과 기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결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돌아서지 않고 미혹당하고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에 스스로 이끌려서 가는, 그래서 영혼의 멸망에 이르는 수많은 교회와 거짓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럼 깨어있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언제나 깨어있으라는 앞뒤에 붙어있는 것들은 기도 말고는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무감각해지고 이제 흐려져요. 영혼은 내 안에 있는 이제 눈과 같은 것인데, 빛과 같은 것인데, 빛이 어두워지니까 당연히 분별력이 사라지고 이 얘기가 달콤하게 들리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분별력이 없어지고 참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지 않은 길로 걸어가는 그 모습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바로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이제 속는 이유는 이제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나 뭐 그런 거 보면은 그게 마치 진짜인 것처럼, 근데 이 시대는 여러분 요새 인터넷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 글자라도 한 줄이라도 읽은 적 있어요? 없어요. 인터넷, 핸드폰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오직 다 얘기.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요. 여긴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거기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전투를 끝까지 완수하고 견디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지지해주지 않고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우리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금 기독교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지금 어쨌든 그 주류를 이루고 다수를 이루고 있어서 그런데, 대부분의 몇몇 나라를 빼고서는 다 소수예요. 0. 몇 프로 막 이래요. 일본은 0.2%인가 그래요. 동남아 이런 데는 거의 다 0. 몇 프로인데 그때 예수를 선택할 수 있겠냐. 여러분, 여기 온 이유가 혹시 기독교가 하나의 문화고 다수고 그냥 기독교 다닌다고 해도 별 그게 없어서 여기 온 거냐, 아니면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온 것이냐.
여러분, 그거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제대로 믿고 있는가, 지금 믿고 있지 않는가는 드러나게 돼 있고 보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그 세력들이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영혼을 잘 지키면서 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그와 같은 싸움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그러나 약속하십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끝까지 견딜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도 역시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말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깨어 있으시고, 이런 마귀는 불신자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신자들만 공격해요. 그리고 타협하고 타락한 교회를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타락한 신자들, 명목상의 신자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만 공격하면 돼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몇 지도자들만 치면 교회는 다 흩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기억을 해야 되고 깨어 있으시고 서로 기도해 주면서 그렇게 같이 여러분 전투하면서 가야 됩니다. 우리끼리 서로 뜯어 먹으려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끝나요. 그렇게 하면서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약속하신 승리를 줄 것을 믿습니다. 혹 이 얘기에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길 걸어가고 있으니까 어떤 일이 세상이 우리의 목숨을 빼앗아갈지라도 너희들에게 주어진 승리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빼앗아갈 존재가 없다. 그러니까 떨지 말고 쫄지 말고 세상 살아가라. 세상에서 더 불붙어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루하루 날마다 죽어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게 영광이다. 여러분, 그와 같은 늠름함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